사도행전 13장 12절로 30절 기도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모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트라파데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차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리아와 같이 현장이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겠는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호송하는 이 일이 바로 31절까지 이어져요.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를 안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게 그들에게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루신 복음이 그들에게는 믿지 못할 것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율법만 유지하려고 율법에 중심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청명령과 같이 율법이 다 쓰레기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구원시키는 길을 알지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바울이 율법을 다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인데 그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바울을 처단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그런 관계를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건 빌립 집사의 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내려온 빌립 집사의 집에 내려온 사람들 얘기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거기에 생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죽기로 이미 결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는데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분 갔죠? 여기 오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하고 왔는데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세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활동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 했는데 그 베드로도 다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죠. 당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주 유대 율법주의 종파 중에서 아마 최고 강력한, 거기는 에세네파 아니면 바리새인밖에 없는데, 바리새파. 그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맞서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심판의 대상이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불쌍하고 구원의 대상이고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율법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는 심판의 상이죠. 이제 재판에 넘겨져겠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 들어갔다는 얘기. 이런 불쌍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을 청하는 그런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면 그게 되는 줄 알고 말씀의 길을 안 걸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보적 열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가르치잖아요. 아마 그런 열심도 지금 다 빠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쪽도 얘기하는데 아예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큰 교회도 다 떨어져. 여러분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서신교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9시만 되면 막 큰 소리가 밖에가 막 다 들릴 정도로 찬양을 했던 애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나는 다시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회복돼가지고 애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는, 다 떨어져 나와버렸어. 정부적 열심도 이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보세요. 말씀 한마디 제대로 못 알아듣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고 죽이기 전까지는 바울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밥 안 먹는다면 참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한 번 마시도 않겠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얘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맹세를 2번 나와요. 여기에 최후의 약속이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서 전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러한 참 중대한 시점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맹세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이른바 바울 사살 특공대들이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누구 마음대로 죽이나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달린 거라 쉽지 않아요.
대장부 장로를 가서 말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우리는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가까이 오기 전에 저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가오는 길에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무릎을 척 하면서 척박사들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척 하면서 사는 일 하려고 참 얼마나 그 심령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이슬람교 주의자들과 비슷하잖아요. 하는 짓 보면 거기도 자기 파에 안 맞으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요. 두렵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이.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면 그게 이기는 줄 알아.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못 박지 못하죠.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게 순리대로 안 가는 거예요. 영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것이 보여집니다. 척하면서 물어보는 척하면서 데려올 때 내가 다 준비했어. 이미 보복을 이제 이미 죽이기 위해서 매복을 서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으면 돼. 양쪽에 20명이 서 있다가 너를 덤벼버리면 군사 몇 명이 있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군사 막 몇백 명 와버리면 못 이기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사람 데려오는데 시간 바람 얼마 붙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틈을 타겠다.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바울의 생질이 거기가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복하게 했다는 걸 바울의 성질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게 된 거죠. 우리 제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나 뭐 되겠죠. 거기 하는 얘기구나. 딱 알아차리고 가서 바울한테 얘기했습니다. 영내에 들어서.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군대에 들어서 영내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백부장을 이제 청합니다. 이 1000명의 천부장에게도 인도에서 그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발 말을 좀 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청하죠. 그래서 천부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리 청년 당신께 뭐 할 말이 있다 해서 데려가기로 청했습니다. 어쩔 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다가 조용히 묻되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준 것 같아요. 참 친절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군대들이 있는데 다 들어가 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완전히 사람 죽이는 곳이잖아요. 훈련은 다 적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100%.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장이 조용히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아주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물어본 거야.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래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게 하니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준비되게 조금 부족한 점이 이제 있어 봤는데 뒤에 보면 읽어보면 정확하게 말을 다 전달을 했어요.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누가 알렸느냐라는 것을 또 찾아내면 바울의 생지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 당하는 편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의 생질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부장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밤 3시에 이제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계병 700명, 창병 200명, 70명, 기병은 70명이고 보병은 200명, 창을 든 사람이 200명, 470명이죠. 이 군사가 다 준비를 시켜놓고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는 매복해 있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군사는 아니니까. 바울을 태워서 그리고 이제 통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서 짐승을 준비한, 이 짐승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 지금 말이나 뭐 그런 거겠죠. 바울이 이제 걸어가지 않고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을 태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군사들 타는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을 이제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적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술서 같은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총독이 이걸 이해를 하고 그를 받아줘서 그 총독에게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로 가겠다 그러면 재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진짜 죄인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울을 좋게 봐서 그의 말을 들어줘야만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로마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총부장이 잘 해줘야 돼요.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울에게는.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많이 맞았죠. 그 총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빼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로마 사람인지를 알게 돼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공회로 데려오고 갔는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총부장은 바울이 절대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민족, 다른 사람에게도. 다만 율법의 문제, 그들의 법적인 문제, 그들 안에서의 문제이지 이게 법적으로 다스려서 죽이거나 그를 벌해야 할 어떤 조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여기서 죽일 수도 있고 진짜 명분 없이 목숨만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겠어요? 총부장의 마음도 주장하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게. 여러분 그 사전 하나님을 뭐 할 것도 하실 것 같으죠? 성경에 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의 등을 열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잖아요.
군사 5만인가 그런 숫자가 가는데 너무 다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가르지 못하고 군사 싸우지 못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싹 거두를 뜨잖아요. 그 이끌어갔던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줘서 재난에 들어가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회개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회개는 마음대로 안 되죠. 재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 범죄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문제가 없는데 율법의 문제인데 죽이려고 하는 천부장도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다.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천부장에도 있었다는 거지. 나중에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거 보니까 나를 이걸 하라고 이것 때문에 막으시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시면 찾아서 보십시오. 박보영 목사님이라.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에게 매를 맞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굉장히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들어 쓴다고 약속하신 대로 들어 쓰고 계시는 그런 목회를 또 있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 베풀어서 사람들이 부흥사로 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양아치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대상들을 품고 사랑해서 그 중에 한 명 아프리카로 선교사가 되도록 회개를 하고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이 쭉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구나. 세상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런 보통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천부장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서 바울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줬죠. 그 내용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길기는 길지만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병이 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리비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이르되 너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을 데리고 보병이 찾아왔죠.
보병들은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걸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탱크를 타고 다니던가 아니면 뭐 걸어 다니던가 걷는 게 저 중심이지. 아니면 이제 공병대 어떤 군사를 이동시키는 차를 버스를 타고 가든가 길이 있어가지고 산에를 어떻게 올라가요? 차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부 걷는 사람이 보병은 다 걷는다든가 본데 그래서 보자가 이제 걸을 보자 써가지고 걷는 분데 응? 보병이야? 공군 이런 게 아니야. 해병도 아니고 그 보병들이 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 아드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 기병은 뭐예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말에 태워서 같이 그 영내로 군사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군사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일본도 우리에다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36년간의 삶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기도 지금 피아포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다 군대가 주둔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영내가 있는 거야 지금 거기 땅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왜? 한 사람 일이야. 근데 한 사람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 때문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다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쓰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편지 글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다 보내요. 바울 사용했잖아요. 강력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성경 말씀으로 들어보게 하고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존재인데 바울이 보존되지 않으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다 못하니 그럼 우리에게 주어서 편지도 못 쓰잖아요. 의미가 없죠. 바울이 보호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여기서는 바울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천부장의 군사를 움직이는 좀 바울을 위해서. 물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특별한 선택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편지도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가지 마시죠.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지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이 그걸 읽잖아요. 편지를. 바울을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면 영지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어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라고 하니까 길리기아에 5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길리기아 영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길리기아 5사람이시면 시골이 아니고 도시야.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오면은 네 말을 들으리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내줘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네 말을 듣겠다 하고 헤롯 궁에 그래서 그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헤롯 왕도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헤롯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야. 헤롯 아들들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이 여러 달로 갈려져 가지고 다들 총독이 다들 왕이야. 응? 헤롯도 역시나 로마에서 보낸 왕이기도 하고 총독도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야. 근데 어느 지역은 왕으로 다스리게 하고 어느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하고 지금 방식은 다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 다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잉글랜드에서 왔을 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 총독부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다스리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 당시에는 땅이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하나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뭐 이게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그 헤롯 궁도 그를 도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바울이 여기에 또 보호를 받아야 돼. 자, 모든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 바울이 잘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죠. 살리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박보영 목사에게 한 것은 그분이 중간에 사는 삶이 기가 막혔어. 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13년이 됐는데 곧 지금 13년 완전히 13년이잖아요. 한 11월달 16일인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 예배를. 근데 한 3년은 그게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13년 정도 이후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약간의 침륜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세월이 10년이 흘렀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 역사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세워지려고 하는 지금 작업이 하나님을 했어요. 그분은요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나 봐요. 한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더라. 세상. 그 목사 아들이야. 옛날에 그 우리 이 와영생교회에 부흥사로 오셨던 무슨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 신앙생활을 제일 못해. 아들, 목사 아들이. 진짜로 돌이키게 된 그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김정재 집사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걸 다 쪼개고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 분도 있구나. 말씀으로 사니까.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도 아마 이런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